우리가 지난주에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설교 듣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면 다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바뀐 주인, 우리가 새롭게 모신 주인, 그분께 충성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늘 잊고 살고 놓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을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벌써 해외 갔다 오셨네요. 그죠? 어제 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이 넘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 경쟁에 내몰린 우리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돼서 끊임없이 그 생존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시간 와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하고 가듯이, 목욕하고 가듯이 다시 또 월요일 날부터는 다시 주인이 또 바뀌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바뀐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한민국은, 그리고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관점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놓쳤습니다. 또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은 일상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은 뭘로 드러나냐면 도덕과 윤리로 드러나거든요. 저 사람이 변화됐냐 안 변화됐냐, 저 사람이 착해졌냐 안 착해졌냐로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법과, 그렇죠? 주위의 시선과 이런 것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잘해야지. 이게 뭐 나죠 나. 그러니까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모르니까 또 다른 종교생활 속에 빠져드는, 마치 우리가 구약성 읽어가면 유대인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묵상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주인이 죽었다. 더 이상 그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새로운 주인과 관계하면 된다. 돌아보세요.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다시 죽었다고 하는 그 죄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던 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신앙생활 한 30년쯤 해도 어린아이일 수 있을까요? 수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한 30년 정도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이 깊어져야 성숙해지고 어른이 된 거예요.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도 주의 은혜로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 없이 저렇게 늘 저렇게 계속 충성하시지? 뭐지? 근데 그걸 관찰하다가 이제 말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면, 이분 속에서는 늘 예수 자랑만 나오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있는 걸 볼 때, 저게 힘이구나. 저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그런데도 가정이 나아지거나 변화가 없고 경제적 변화도 없고 자식들이 힘들어지고 이래도 전혀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으시구나. 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와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겨주시고 다 뭘로 된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 바뀐 주인과 관계 속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전의 주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 몸속에 막 심어놓은 그 게으름의 DNA, 자기중심적 DNA를 따라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명쾌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 7장 24절 말씀은 정말 전무후무한 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신앙인 모두가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싫어할 것 같은 고백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외우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렇죠? 세 번역으로는 다른 말씀이죠. 14절부터 계속된 이 말씀의 끝이 이제 이 탄식이거든요. 난 너무 공고한 자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 라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14절부터 계속된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맞아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안 돼. 내 속에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몸은 안 움직여. 안 돼. 맞아 그러면서 맞장구를 계속 치다가 드디어 이제 14절에 오면 공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 정말 나를 좀 누가 건져내주면 좋겠다. 바울의 이 절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바울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냐. 너무 힘들다. 우리도 그렇다. 근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하는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말은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이 절규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근데 사실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진짜 우리도 고뇌하는가? 여러분 고뇌하세요? 말은 이제 생각은 나도 이렇게 고뇌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진짜 고뇌를 하나? 그 고뇌하면 그 깊은 고뇌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 그럼? 두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게 다 나일 수도 있고요. 은혜 받는 게 다 나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목욕하고 가는 거예요. 또 진흙탕 속으로. 그러니까 고뇌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의 고뇌를 나의 고뇌인 것처럼 마음만 연결하고서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오늘 14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바울도 봐라. 그 믿음 좋은 바울도 이렇게 절규하지 않느냐. 이렇게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나는 바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니 바울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데 나는 뭐 괜찮겠지. 또 하나 의문점이 생겼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의문점은 왜 우리는 이상하게 이 본문들을 볼 때마다 안 된다. 우리는 안 돼의 무게를 너무 많이 두고 살아갈까인 거예요. 이런 거 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 공감이 돼. 맞아, 안 돼. 맞아, 인생이 힘들어. 이건 너무 공감이 되는데, 그죠? 죄 아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그 절규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이 되는데 뭐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죄에서 건짐받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한 것은
잘 묵상이 안 돼.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 같고, 죄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은 너무 가깝고, 막 빠져들어. 7장 1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진짜 은혜가 됩니다. 진짜 와, 이게 진짜 그래, 맞아 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8장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8장을 읽으면 은혜가 되나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7장과 8장을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이걸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습성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바뀌었을 수도 있어야 하지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이후의 삶에 대한 묵상과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에 대한 절규와 자위와 정당, 합리화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 바울도 이렇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제가 탈북민들 계시죠? 탈북민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이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또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노예 생활하던 분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줄 때 무조건 시키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너가 마음대로 해 할 때 그 의사결정의 고통이 장난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다 알아요. 이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를 정말 값지게 가치 있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초점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합리화나 어쩔 수 없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값진 구원에 대해서 그걸 가치 있게 살아내고 누릴 수 있을까, 그쪽에 관심을 좀 많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값진 구원을 가치 있게 값 있게 누릴 수 있습니까? 답은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는데 답을 해보라고 하면 어렵죠. 아주 쉬우면서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못 들으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기까지 예수님의 효력이 엄청나고 십자가 부활 다 그 능력이 이제 임한 뒤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죠. 그래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예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과정도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영접하는 데까지가 아니고, 그 선언한 이후에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구원 이후에, 그렇죠? 건진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숙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것을 돕는 거죠. 근데 가장 잘 돕는 거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최현진 집사님을 보니까, 수환형제가 보니까 저분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뭘로 평가할까요? 고난의 때, 힘들 때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로 다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그냥 바로 보여요. 고난은 우리에게 나의 신앙을 그대로 노출시켜버려요. 우리의 말이 바뀌고요, 짜증이 나오고 얼굴이 막 이상해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막.
그러니까 좋을 땐 다 좋습니다만 고난이 오면, 내가 연약함이 오고 질병이 오고요, 관계의 아픔이 오면 그때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그것을 보는 순간 헷갈리는 거죠. 구원은 뭐지? 그러면 이제 우리 현지 형제가 의식해야 된단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놓쳤구나. 내가 모든 건 다 있는데 예수님을 빠뜨렸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구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음을 인식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분께 충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그래서 7, 8장이 또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바울은 왜 7장과 8장을 또 얘기했을까요? 뭘 확인하길 바라냐면 7장을 통해서, 8장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가 얼마나 극렬하게 다른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뭘 잘 모르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극렬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8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편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표현을 바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이 극렬하게 대조되니까 보이는 거죠. 자,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뭘로 쓰냐면 육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육신.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르크스. 이 단어를 왜 썼냐면 8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푸뉴마는 영의 영,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 성령이라는 단어와 반대 개념으로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의 개념이 아니고요. 영의 반대 개념으로 사르크스.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다, 육신에 있다라는 말과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을 대조하기 위해서 육체 안에 있다, 육신 안에 있다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이 6장에는 뭐라고 표현됐었냐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거 표현을 바꾼 거죠. 죄 아래 있다, 육신 안에 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지난 6장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한다. 다 알죠? 우리가 죽으면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법이 우리를 사용시킬 수 없어요. 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2절로 넘어가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살아있는 동안만 법에 매인다는 거죠. 이것도 말이 되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 죽으면 그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나왔지만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걸 음녀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옮긴 게 아닙니다. 죄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 남편인, 전 주인이 죽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분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해졌고, 그죠? 우리는 그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가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해방을 받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남편이 6장에서는 죄가 죽었다는 표현이고 7장에서는 이 죄를 다른 말로 바꿨는데 율법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7장을 읽으면서 참 헷갈리는 부분은 율법을 자꾸 말하는 것 때문에 어렵거든요. 율법이 되게 좋은 건데 율법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율법이 죽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근데 중간에 율법이 선하고 좋은 거다는 말도 막 나와서 헷갈려요. 율법은 안 좋은 것처럼 말했다가 율법이 좋다고 말하고 이거 뭐지?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7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죄가 죽었다. 율법이 주인 개념으로 율법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 새로운 주인의 통치를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7절에 가면 이 말이 나옵니다. 7절 가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7장 7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보세요. 여기까지. 율법이 근데 율법과 죄를 같이 언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과 죄는 이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비슷한 개념을 쓰면서 율법은 죄가 아니다. 같지는 않다.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죄와 율법을 같은 것처럼, 좋지 않은 통치자처럼 율법을 표현할까?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볼까요?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율법을 틈타서 우리 안에 범죄를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죄의 실체인 사탄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범죄한 거지만 율법이 하게 한 건 아닌데 왜 주어를 율법이 범죄하게 했다고 할까요? 이게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죄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은 죄를 우리가 인식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준 거예요. 바른 길을 알으라고. 나쁜 게 뭔지 좋은 게 뭔지를 알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죄에 충성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율법에 매이는 효과를 갖고 왔어요. 결국 율법이 악용된 거죠. 그걸 누가 악용했습니까? 사탄이 악용한 거예요. 율법 얘기를 근데 계속 왜 할까요? 1차적으로 당시 로마 교회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그 자체도 그들의 노력도 모두 죄 아래 충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요. 이방인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계속 하나님 율법 구약은 계속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범죄한 우리가 결과적으로 율법이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내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그렇게 살면 너 죽어. 이걸 알려주거든요. 근데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결국 죄가 율법을 틈타서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었어. 이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10절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살려주려고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 그 말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바울이 율법의 계명 가운데 7절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를 꺼집어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다. 탐심인데요, 탐심.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말을 해요. 탐심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런 말을 해요. 탐심은요 가장 분별하기 힘든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입니다.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탐욕적인지 잘 몰라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만하게 뿌리죠. 사람의 속에 가장 저면에 깔려있는 게 탐욕입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뭔가를 욕망하고 있거든요. 그릇된 걸 욕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탐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 1세기 당시에 로마 그리스 세계하고 아주 문화적으로 비슷한데 대한민국 사회도 관계 중심 사회예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관계 중심 사회입니까? 아니면 개인주의입니까? 네, 관시입니까? 네, 그렇군요. 동양 문화죠. 동양 문화는 관계 중심 사회고 서양 문화는 각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막 각자거든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이 관계 중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속의 탐심이 뭘까요? 그것은 명예입니다. 명예를 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명예 아닌데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거 관심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게 탐심이에요. 우리는 너희하고 달라. 난 너하고 달라. 차원이 달라.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욕구입니다. 욕구. 저 사람보단 낫고 싶은 욕구. 유대인들이 빠진 탐심이 뭐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탐심에 사로잡혔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들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나는 세리와 달라. 그들의 기도가 뭐였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도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 하지만 그들은 세리와 다른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그냥 아무 계명이나 가져와서 탐심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탐내지 말라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죄의 뿌리, 죄의 근본인 거예요. 탐심.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 유대인들은 계속 자랑합니다. 그죠? 자랑. 바울이 로마서 처음부터 뭐예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 이런 표현을 계속 했냐면 관계중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관심은 자랑. 자기 자랑.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그 대표적인 내면 깊숙한 곳에 죄성이 가져온 결과가 처참했죠. 8절부터 11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8절부터 11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나. 이 나가 누굴까요? 내가를 주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평신도들은 읽으시면 그냥 이 나를 바울로 읽어버리지만 잘 보시면 나는 첫 번째로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계명을 받지 않았을 때 있죠. 그렇죠? 계명이 들어오기 전에 나. 사실은 계명은 뭘 약속해? 생명을 약속한 거였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이 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뱀에게 속았죠. 그 계명을 틈타서 탐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무슨 탐심이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탐심이었어요. 그 욕망.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탐심.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두 번째로 여기 이 나는 누구를 의미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에 주어진 목적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살려주려고 율법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게 속아가지고 그렇죠? 탐심을 이루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탐심은 뭐였습니까? 똑같아요. 민족적 탐심, 선민의식이에요. 우리가 저 민족과 달라. 다른 민족과 달라. 그래서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이방인과 차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다른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너네랑 달라. 하나님 은혜가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유대인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율법을 그죠? 받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죠? 아담도 이스라엘도 죄에 속아가지고 탐심을 통해서. 14절 가보면 14절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여기 보면 육신에 속했다. 그죠? 네. 성령 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했다. 사르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어떤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뭐 어떤 상태? 죄에게 속아서 저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의 정욕을 이루는 방식으로 죄에게 팔려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죄 아래, 그죠? 근본적인 상태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두 사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자기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 유대인들 향하여 얼마나 이 말을 해주고 싶겠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대로 살면 죽어.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죄와 사망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율법 외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 잡으면 안 돼. 안 돼. 다른 게 필요해.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 거지 순서적인 이해만 갖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8장을 펼치면서 7장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 그때 당시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정리돼서 성경책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해되죠? 로마서 편지를 쓸 때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건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뭐 도식화되어서 외웠어요. 그냥 아,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라는 것이 오고 그런데 뭐 그렇게. 근데 그게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자꾸 그걸 뭘로 교리로 배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하대. 그러니까 수식을 배우듯이 공식을 외우듯이 외웠던 거예요. 근데 실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지 그것이 7장에서 철저하게 절규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 7장이 없는 8장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8장 1절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효력이 있는지를 7장의 상태를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신혜자매도 마찬가지인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7장의 절규하는 인생에 대해 잘 몰라요. 8장 이후의 삶만 살아온 우리 다음 세대들 입장에서는 잘 모른다고요. 근데 누구도 모를까요?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도 몰라요. 자기들은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장을 쓴 거예요. 좀 쉽게 비유하자면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느냐.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새 남편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네가 그렇게 자격이 있어서 새 남편이 너를 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새 남편이 얼마나 너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결혼만 해준 게 아니잖아요. 새 남편이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자격도 부여하고 실제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는데 이 7장의 상태에 대한 고뇌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처절한 절규의 상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참 재밌죠?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부분을 더 많이 묵상해요? 이 절규 부분을 더 공감하고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을 묵상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고 근데 잘 안 된다는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이 절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문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가 절규하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내가 죄짓고 고통받고 있고 막 사망에 거하는 것처럼 괴로워하나? 절규하는 거 맞는가? 그럼 절규를 하면 그럼 헤어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은 있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바울이 내가를 주어로 사용하면서 고뇌 찬 절규를 쏟기 시작합니다. 가봅시다. 15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하죠?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하지도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수환 형제 내 얘기 같죠? 그쵸? 내 얘기 같잖아요. 16절.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17절.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라는 걸 이가 깨닫는 거예요. 이야. 18절. 나는 내 속에 있는 곧 내 육신의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고 하죠. 법칙 하나. 2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요. 내가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 발견했는데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것이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 법과 싸워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포로로 만든다. 개혁성경에 사로잡아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 막 그림이 그려지죠. 막 잡아서 끌어서 나를 막 억지로 그 밑으로 집어넣어버린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고통 속에 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했다,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육신 속에 있다고 말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의 상태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이런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죠? 그럼 반대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는 상태입니다. 가끔 여전히 죄를 범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처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의 상태죠. 어떻게 이 상태가 예수 믿는 상태예요? 이거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상태에서도 가끔 경험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가끔 경험을 하는데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자유자로 돌아서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냐 없냐 여기서 갈리는 거죠. 복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 말한 7장의 상태에 빠져들어간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7장에 나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에 있는 유대인, 율법과 성전을 자랑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유대인. 왜냐하면 왜 유대인이라고 하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중에 또 누가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자전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상태가 이렇구나. 근데 더 심각한 거 알려드릴까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이 상태에서 절규한 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면서도 그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잘난 체 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옛 모습을 보니 이 절규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절규를 하지도 못했던, 그러나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죠. 죄 아래 팔려가지고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절규하는데 절규하고 있지 못한 그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본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모습만이 아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잘난 체하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확 살아요. 나름 나도 법대로 살고 있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렇게 사망 아래서 절규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본 사람은 누구만 볼 수 있냐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이걸 보지 못합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이야,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 다 이 상태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걸 본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다시는 전 남편의 그 치욕스러운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돌아가고 싶니? 다시 죄에 충성하고 싶니? 다시 네 마음대로 살고 싶니? 이전에 우리가 어땠는지 알아? 이렇게 절규하는데 하지 못하고 살았어. 내 내면의 실존은 절규하고 있는데 실제는 절규 못하고 잘난 체 하면서 잘났다고 살았었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죄에 충성하지 않았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죄가 인간에게 내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주라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서 주인 되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서 인간의 생각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 전체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실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절규를 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 모두 이런 절규 속에 살아가고 있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생각해보면 어때요? 결국 인간 스스로 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또 하나의 사람들이? 못해요. 우악소리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비참해요. 가끔 가위 눌렸을 때 막 살려달라고 깨워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줄 것 같은 괴로움 있죠, 가끔. 있었는데 여러분 없었어요? 사람들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못한 채로 비몽사몽해서 가위 눌린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위눌린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 없는, 누가 깨워주면 너무 고맙죠. 그래서 누가 거기서 흔들어 깨워주기만 해도 고마운데 그 죄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통치해요. 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알았다가, 선한 것이 맞는데 절대적인 건 줄 알았다가 율법에 속아서 죄의 통치를 받았던 게 유대인입니다. 그걸 깨달았으니 바울이 얼마나 천지개벽할 노릇이겠어요. 여러분, 7장은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거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서도 여전한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우리가 돌아보니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어둠이었는지.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세상 자랑하며 살았던, 그죠? 속에서 양심과 율법을 자책하며 심히 번뇌하고 고민했던 그 인간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원리가, 또 다른 법칙이 또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전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잘하려 해도 잘 안 되는 원리, 용서도 안 되는 원리. 근데 이제는 무슨 원리?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받는 이 정죄함 있잖아요. 막 우리 현진 형제 정죄하고 양지자매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8장 1절에 정죄하면서 해방된 건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 나 예수 믿어 정죄받으면 안 돼. 나 정죄받을 존재가 아니야. 그런 떵떵거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궁극적인 정죄함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죠? 예?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누구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정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그렇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로 가면 뭐로 나와요?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구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거든요. 더 이상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은 도식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깨달은 바는 뭐예요? 사람이었던 예수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사망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 말입니다. 죽음에 우리를 가둘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단순히 개인의 죽음으로 놓지 마시고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인류가 사망에서 해방받아서 부활하게 됩니다. 우주적인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으니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스페인까지 갈 마음이 있죠. 선교사 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전해야 돼. 이 전 우주적인 복음을 알아야지. 저 사망 가운데 고통받고, 물론 우리나라는 개인주의화 됐고 관계주의 사회지만 이제 MZ세대는 더 개인주의화 돼서 부모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래서 자기 인생만 살면 되는 더 좁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니 더 빨리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인생은 관계하라고 주신 게 인생인데 관계 다 끊고 혼자 살잖아요. 자식도 낳지 않잖아요. 고통도 싫고 섬기는 거 희생도 싫잖아요. 예수님 만나야죠.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만나야죠. 섬김과 희생의 기쁨을 좀 알아야죠. 인생이 받아 처먹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자식 안 낳고 대를 끊어버리는 사단이 가져온 최고의 전략입니다. 네 인생만 살아. 관계의 기쁨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널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들은 왜 날 위해서 죽고 부모도 싫은데. 그들을 깨우치시는 방법은 성령이 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만 설명하면 안 되고 부활만 설명하면 안 되고 성령이 임해야만 그들이 깨어날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자, 들어보세요. 자, 사르스 육신이라는 단어를 얘기했고 푸뉴마 성령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서로 대조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육신 안에 성령이 임한 건 은총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된 은총이 가능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은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 영화롭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따로 생각한 적이 없고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은총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령만 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6장에 나와 있는 연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된 것도 뭐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너희들을 부활케 할 거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가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시켜준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부활시켜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뭔데?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도 단순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예수 안에 있던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자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이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건데, 그 성령은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았던 그분 속에 계셨던,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 동일한 영이 우리에게도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원리예요. 의로움, 거룩함, 영화로움, 아들됨의 은총, 이 모든 은총들은 바울 서신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이런 은총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먼저는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대표였거든요. 아담처럼. 아담 율법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받았죠? 예수님에게도 뭐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율법이 주어졌죠.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종하셨죠. 그에게 준 게 뭐예요? 의로움이고 존귀함이고 거룩함이고,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저는 왕의 통치를 한다,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뜻이 있구나.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지상에 성전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요, 휘장에 가려 있었어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으로 대제사장만, 그것도 일주일 동안 정결치 못하면 죽어요. 딱 한 번 들어간 1년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성소 하나님 옆으로 가까이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곁으로 가서 앉으셨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제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먼저 누가? 예수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옆으로 갔다는 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인간은 그냥 죽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옆에 가서. 근데 예수가 그것을 해내셨어요. 먼저 그분이 그것을 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것을 다 누리시고 받으신 다음에 로마서 6장에 하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은총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건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만 하는 줄 알았죠. 그리고 그 은총은 그냥 개별적으로 받는 줄 알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 먼저 받으시고 그것을 나누신다고 볼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걸 같이 누리는 거예요. 전 따로 받는 줄 알았어요. 의로움도 따로 받고 은총도 따로 받고 다 각자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누리고 계신 그 은총이 우리가 함께 같이 누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앞으로 성경 읽을 때는 헬라어로 읽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읽으면 너무 좋아. In Christ.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시대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겐 더 큰 복음이죠. 유대인들에겐. 그렇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나도 다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으니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었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었어. 임마누엘이죠.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섬기셨죠? 임마누엘이. 그리고 그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이셨어요. 또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맞죠? 우리를 의인 만들려면 죄를 없애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것으로 뭐가? 결국 그는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양자됨을 얻었어요.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전 각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의 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어 가면서 은혜와 복음에서 많이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바뀐 것도 헷갈려 하고요. 우리가 얻은 은총도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죠.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정죄하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남도 정죄하죠. 그리고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관계에서 떠나려고 해요.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전에 주인이었던 그 죄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바울이 그래서 편지 쓴 거죠. 누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누리신 그 샬롬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복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 쓴 겁니다. 우리가 얻은 은총이 그냥 좋은 게 아니다. 얼마든지 따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얻은 거 아니니? 그분의 순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 그분이 먼저 누리신 그 은총을,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1세기만 누리지 말고 21세기에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건 단순히 관계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우리의 몸값이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요즘 이강인하고 그렇죠? 김민재 몸값이 많이 뛴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구원이라는 건 바로 부활의 예수님 누리셨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인 줄 알았던 때도 있었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거. 그걸 놓치면,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이제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지금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더구나 말씀을 오용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정도로요. 가치관이 전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우리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이 예수님과 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확인하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걸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